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의 박해도 그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유대인 초기의 박해는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구약의 종교만,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이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타파해야 될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을 했고, 그렇지만 그 핍박은 오히려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전국으로 흩어놓는 일이 됐고, 흩어놓게 되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써 유대 전역에 거꾸로 역으로 역설적으로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종교적인 그런 강렬한 그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종교적인 열정이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헤롯이라고 하는 왕,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권을 부여받고 분봉왕으로 와 있던 이 헤롯이 교회를 대대적으로 이제 박해하는 그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만납니다. 이 헤롯은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우리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더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야고보를 죽이는데,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베드로까지도 잡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를 죽이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무척 기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점수를 따야 되는 이 헤롯 왕은 더 신바람이 나서 베드로까지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한 조에 4명, 이 4명이 한 조가 돼서 4팀으로 이 베드로를 아주 깊숙이 사겹의 망으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운데 있다면 양옆에 군인들이 같이 쇠고랑을 차고 베드로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깊은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상황이 사도행전 12장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지금 무교절이기 때문에 지금 절기 때 죽이면 또 소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박해를 하면 그래도 좀 덜한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이 헤롯 왕은 인정사정 없이 그의 가지고 있는 칼의 권세, 이 총의 권세를 가지고 그냥 짓밟듯이 그렇게 짓밟게 되는 것이 이 정치적인 핍박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건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때문에 교회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교회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서 교회는 이런 위기를 만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간절히 부르짖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방 모든 길이 다 막혀도 우리는 하늘 열린 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람이 어떤 길을 다 막아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과제를 만나도 기도하고,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고, 위기를 만나도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우리의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그건 우리 삶을 통해서 늘 느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지키게 되는 결론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는 아직 죽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고, 또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4명이 한조가 된 군인들, 이 군인들이 네 팀이, 그러니까 사중으로 아주 첩첩이 포위하고 있는 그런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아주 깊은 감옥에 가두고 문을 열고 나와야 되고 또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 그런 깊은 감옥에 베드로를 넣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병사 2사람을 옆에 붙여놓고 같이 쇠사슬을 채워서 베드로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전날 밤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잡아내려고 한다는 말은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말이죠.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 날짜를 정했다는 말입니다. 자,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게 내일입니다. 근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하십니다. 자, 천사가 어떻게 베드로를 구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처럼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비적인 단어죠.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신비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호련하게 신비한 방법으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목에까지 착고를 채고 쇠사슬에 채인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텐데 베드로를 쳐서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 손에서 스르륵 풀려집니다. 쇠사슬이 풀려지고 자유의 몸이 되었죠. 천사가 말합니다. 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그대로 합니다. 이제 따라와라. 그래서 겉옷을 입고 따라가는데, 자, 첫 번째 문이 천사가 앞장서 가면서 첫 번째 문이 열쇠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열립니다. 2번째 문이 열리고 3번째 문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제 감옥 바깥에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떠났고 베드로만 남습니다.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여 가게 되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보셨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도 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날짜는, 자, 내일이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계획한 날인데 그 전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출해 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다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헤롯이 하는 일을 보고 계셨고 베드로가 처한 상황을 보고 계셨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3번째로, 이렇게 구출받은 베드로는 어디로 갑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120명이 모여서 성령의 불을 받던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도착을 해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대문을 두드리니까 누가 나갈까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먼저 달려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어린아이라고 그랬습니다. 몇 살인지 모르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갔다 그랬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제 뛰쳐나갑니다.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있으니까
기겁을 한 거죠. 놀래 자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경황도 없이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 지금 사도가 지금 바깥에 서 있다고, 베드로가 문을 두드린 거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한번 맞춰봐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문 앞에 있다고 놀래가지고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지금 어른들한테 와가지고 지금 문 앞에 베드로 선생님이 계신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문 앞에 있대요. 그럼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 거지요. 그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너 미쳤냐? 너 미쳤냐? 아니,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로마 감옥에 있는데, 지금 사ገብ으로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어떻게 나와? 말도 안 되지. 야, 너 미쳤냐? 너 헛거 보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진짜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겠지. 베드로의 천사겠지. 베드로처럼 보이는 베드로의 천사겠지.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가 나왔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고 응답하셨다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저질러야 되는데 미쳤다고 말하고 있고, 아니라고 진짜라고 우기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 이 예루살렘 교인을 보면서 꼭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큰 위기를 만나서 기도할 때는 막 눈물 뿌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하하호호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어두운 얼굴로,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한숨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요. 이제 주님이 응답하실 걸 기다려야 되지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사중 깊은 곳에 갇혔고 지금 병정들과 함께 쇠고랑에 차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열쇠가 필요 없었습니다. 사중 감옥에 갇혀 있지만 관계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셨죠.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 이제 베드로가 천사가 구원해줘서 해방을 얻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결국 문 열어주고 그들이 놀래 자빠지는데, 내가 천사가 구원해줘서 이렇게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떠났다. 아마 잠시 피신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자 그 다음 날입니다. 이제 헤롯이 베드로를 찾았지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한 날이니까 베드로를 찾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억울한 게 누굴까요? 베드로 옆에서 같이 쇠고랑을 차고 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같이 차고 있었는데 언제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어? 이건 기가 막힐 노릇이죠. 문을 잠그고 그 문을 잠근 그 바깥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그 군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뭐냐 이거 도대체,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말이지. 우린 분명히 안 자고 지키고 있었는데 언제 누가 어떻게 구원해 줬냐. 여러분, 참 소동이 일어났죠.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이 일어났다.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그렇죠. 소동이 일어날 만하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이 파수꾼들, 지키는 군인들은 만일 죄수를 잃어버리면 죄수가 받아야 형벌을 그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규칙이 있다고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마침내 헤롯이 찾습니다. 근데 뭐 대답할 길이 있나요? 있는 대로 얘기를 했죠. 우리 분명히 지켰는데 없어졌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정치가인 이 헤롯 왕의 귀에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죠. 이 자식들은 너희들이 어디로 빼돌리고 나서 거짓말 하느냐 말이지.
고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신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털어도 나오질 않으니까, 나올 게 없지요. 나오질 않으니까 그들을 죽여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명의 파수꾼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에서 어린 시절 로마 교육을 받았고 청년 시절을 좀 방탕하게 살았는데, 디베리오라고는 황제, 로마 황제에게 그 황제 앞에서 말을 하다가 말에 실수를 해가지고 믿게 보여서 이 디베리오 황제가 죽을 때까지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디베리오 황제를 화나게 한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다행스럽게도 그가 빨리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황제가 칼리굴라인데, 이 칼리굴라라는 황제하고는 친했어요. 그래서 칼리굴라라고 한 이 황제가 그를 복원시켜주고 팔레스틴 동북부 지역에 분봉왕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분봉왕으로 오게 됩니다. 그 다음 황제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더더욱 친했습니다. 그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영토까지도 통치를 하는, 실질적으로는 전 유대 지역을 다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볼 때 지금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고,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유대인들은 워낙 고집불통이고 워낙 자기 신념들이 강한 사람들이라 저 사람들 잘못 건드려 놓으면 국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잘못 보이면 그 자리에서 왕에서 쫓겨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하고는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팔레스틴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니까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가둬놨는데 베드로를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6명의 파수꾼을 죽이라 명령하고 자기는 가이사랴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통치 지역은 가이사랴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기엔 좀 뭐하죠? 그러니까 가이사랴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세상 권세자들을 보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가진 그 칼과 검을 가지고 있는 권세들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모든 것을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정당을 봐도 똑같지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정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권세자들이 모르면 그들은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생명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는 그 권세를 오래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든지 되지 않았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도지사나 시장이 됐든지 되지 않았든지 우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사무관이 되든지 내가 어떤 서기관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든지 내가 시장이 되고 군수가 되고 또는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장관이 된다고 할 때,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 잘 보여서 또 출세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헤롯 왕은 그걸 몰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아마 여기엔 정치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자기의 통치 관할이 아닙니다. 거긴 로마의 직할 도시입니다.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도시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자기가 직접 뭐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볼 때 헤롯이 자기네들을 엄청나게 미워하는데 잘못했다가는 밥도 못 먹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은 이 해상 무역의 중심지이긴 하지만 농사 짓기에는 적당치 않아서 이 쌀을 어디서 구해다 먹느냐면 이 팔레스틴, 다시 말하면 유대 지역에서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통치하는 곳에서 양식을 갖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커지면 자기네들이 불리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했다. 그렇게 해서 날짜를 잡아놓고 만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 만났습니다. 그 만난 자리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왕복을 입고 근엄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정치적인 설득을 하겠죠. 그래서 연설을 합니다. 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이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을 주고 사로잡았던지 그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 반응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냐. 이건 신의 소리다. 그러면 헤롯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러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흠하게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고 계신 분이 계시지요?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 헤롯을 관찰하고 계신 주님인데 지금 모든 영광을 자기 한 몸으로 다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로마 황제만 바라보고 유대인들에게 점수만 따려고 하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벌레가 와서 살점을 뜯어 먹었을까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죽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가 5일 만에 급사를 했답니다. 5일 동안 복통을 앓다가 그가 죽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코로나균이 그때도 찾아왔는지 아니면 어떤 주석학자는 회충이 요동을 젖어 죽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쳤고 그가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믿고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기뻐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의 뜻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